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는 항상 그 질문을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제 제가 우리 청년들과 결혼학교를 하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결혼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 요즘에 세상 사람들의 결혼의 최고의 목적, 그러면 아파트를 구입하는 겁니다. 혹은 우리의 노후를 잘 준비하는 겁니다. 그럼 결혼이라는 것이 혼자서는 힘드니까 두 사람이 힘을 합해서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아닌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의 최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그냥 수단인 것이고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최고의 목적,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지금 우리 삶에 필요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의 일들을 우리의 목적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최고의 목적, 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의 삶,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일터,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목적은 무엇인가? 너무나 쉽고 또 어찌 보면 항상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많은 생각들이 드는 것 같고 막연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차이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인생에 능력 있는 삶, 특별히 우리의 인생이 정말 기쁨과 또 열정 가득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이 어떤 형통하거나 잘되거나 부유하거나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그 목적을 갖고 있느냐 갖지 못하고 있느냐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매우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는 삶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비록 내가 지금 내 삶 속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또한 누리고 내가 가져야 할 것들을 온전히 다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려요. 정말로 마음이 평안하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운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그 삶이 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한 오늘 우리는 그 가정을 세운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는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오늘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과 예배가 무슨 상관이고 일을 하는 것과 예배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자리,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것이 먼저 될 때에, 그것이 목적이 될 때에 그곳에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다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내가 내 뜻대로 세워갈 수 있습니까? 내 자녀를 내가 계획한 대로 키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일터가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일이 만들어지고 성공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곳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임하는 가장 최고의 그 길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 또 일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쉽게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죠.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아주 인생의 변곡점이 있습니다. 변환점이 있어요.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이 이제 요한복음에까지도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10장의 내용을 오늘 보면요.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보십시오.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였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서 예수님께 정말 좋은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수고하고 일하고 있는 사람 또한 마르다였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발치에 앉았다라는 것은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발치에 앉아서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뭘 하는 거냐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제 보통 어떻게 설교를 듣냐면 우리는 보통 이제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일도 중요하지만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는 게 과연 뭘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마르다가 오늘 기쁨으로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마리아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발치의 자리에 앉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마르다가 그 가정 안에서 엄밀히 보자면 그가 그 가정에서 일을 하는 동안 전국에는 그것이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건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마르다가 오늘 행했던 일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서 대접하는 일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예배하는 행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마르다는 그런데 그 예배하는 과정 속에서 그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이 결국은 내가 오늘 요리를 해서 내가 예수님을 이 가정에 초대해서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그것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것. 예수님의 영광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이 그것이 예배인 거죠. 바로 그때 그는 무엇으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목적은 오늘 그가 예수님을 초대하여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단순히 예배드리지 못하고 자기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그는 예배가 아니라 일의 관점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불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이 또 바뀌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때도 보면요, 마르다는 또 예수님을 제일 먼저 가서 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저 그 자리에서 울고만 있었어요. 예수님을 반기고 또한
예수님의 그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마르다였어요. 그리고 그가 지금 상황에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전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아멘하고 나아갔던 사람은 마르다였어요. 그가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변곡점이 뭐였느냐? 오늘 이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사건? 전국에는 오늘 그가 어떠한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믿고 그것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변화되었어요. 그러다 그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발치의 여인이었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는 그는 뭐하고 있어요?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만 있었어도 우리가 좋았을 것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어느 순간에는 마리아가 온전히 예배하는 모습 같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마리아는 그 슬픔의 자리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리아는 열심히 일하는 자리에서 예배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추후에 그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와 일의 균형을 나타내는 자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 자매는 결국은 일과 예배라는 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내용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이 두 자매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또한 요한복음에도 이 두 자매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과 예배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항상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당에서 예수님 앞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전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때에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국에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의 지식과 믿음의 부족함은 있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람으로 그 자리에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배하는 자리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그 일터에서 그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것이고 우리 가정이 그 예배인 것이고 우리 일터가 예배인 것이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는 그 부활의 능력, 살아나는 역사의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 우리의 기대대로 소망대로 되지 않고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내가 원하는 것처럼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한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사람이 된다면 바로 그곳에 놀라운 예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하나님, 내가 온전히 예배함으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나의 인생에, 우리의 가족에게, 일터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